우리가 찬송을요, 좀 이렇게 힘있게 부르면 좀 느껴지는 바도 다르고 또 마음속에 은혜와 감동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사를 생각하고 강약을 넣어서 부르게 되어지면 어떤 마음의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충만함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진실한 마음과 우리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힘들게 또 어렵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부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배라고 한다면 이제 들어오기, 물론 집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긴 하는데 이 자리에 왔다고 한다면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또 이렇게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온전히 우리가 진실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으로 더 큰 감동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주님 앞에 진실한 그런 마음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좀 교리적인 말씀을 전할 것이고요. 이 교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정말 우리의 지식을 또 우리의 그 모든 삶의 모든 것까지 다 명쾌하게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쉬울 수도 있는데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린 때로 넘어집니다. 안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려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도 넘어지는데 의인도 안 넘어지겠습니까? 하물며 오늘 이 은혜 시대 때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은혜로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집니다. 날마다 넘어지잖아요. 또 날마다 하루하루가 실수투성이인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올바로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내가 자꾸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의 일들로 그런 생각들로 우리가 사로잡혀 사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두루 도는 사자처럼 늘 우리를 이렇게 삼키려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조금의 그 틈만 보이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탄은 자기의 것, 우리가 이제 원래 마귀의 것 아닙니까? 마귀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에서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배가 아픈 거예요. 자기 것인데 이제 자꾸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못마땅한 거예요. 죽일 수는 없고 어떻게 죽여봤자 오히려 더 사니까, 부활하니까. 그러니까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다 괴롭히는 겁니다. 이 생각, 저 생각, 가정의 일들로, 여러 가지 일들로 막 심기가 불편하게 만들고 막 괴롭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기도할 때 얼마나 울면서, 펑펑 울면서, 괴로워하면서, 슬퍼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인데요.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을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을 할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 안 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죄들이 없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날마다 죄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이 있으시냐 이 말이죠. 이 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우리 아이들은, 애가 오니까 아이들이 나와버렸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을 통해서 의인 됐습니다. 그런데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의인이면서 죄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죄인된 모습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되고 더 이상 우리의 속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속받지 못한 우리 이 몸은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몸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실수투성이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아까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만 주님여 내 손을 붙잡고 이렇게 우리가 늘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들이 할지라도 여전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갈 때 죄에 대한 부분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르게 산다고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하지만 늘 한참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은요 멀리 돌아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신실하게 사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이런 죄가 이제 생각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육신의 일들로 죄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루를 살면서 순간순간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아닌데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죄 짓는 거 아니야? 이거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책망하셔요. 때로는 말을 안 들으면 징계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성령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로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노라. 왜 죽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죄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됐지만 나는 날마다 이 육신의 몸은 또 짓는구나.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이 육신의 것들을 눌러야죠. 해결해 봐야죠.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벌써 2019년도가 다 지나가네요. 마지막 한 분기가 남았습니다. 시작이 있는데 이제 끝이 보이네요. 원래 1년 기준이지만 마지막 이 한 분기를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마지막 한 분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또 끄집어내서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죄라고 하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우습게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거 그냥 다 먹을 수 있잖아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계십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찾아오시잖아요. 우습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곳이었지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질문하면서 묻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또 창세기 6장 가볼까요? 찾아보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사람들이 점점 낳고 해서 죽고 했는데 늘어서 수가 많아졌어요. 막 몇백 년 사는 그런 인생을 그때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죄가 찼어. 그 죄악의 수위가 차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내가 이런 세상을 다 멸하고 구원하는 것을 한번 봐라. 이 더러움에서 이 물에서 내가 살리는 것을 한번 봐라. 보여주는 사건이 노아의 방주가 아닙니까? 세상은 죄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지켜보시다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라고 부르는 그 민족이 하나님을 통해서 선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수가 엄청나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리알처럼 막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또 일어나게 됐죠. 근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나 들어갈 때나 계속해서 어때요?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잡히게 합니다. 포로로 잡혀가 보니까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상을 섬겼던 일이, 주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것들이 큰 죄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에서 이제 돌아온 이제 일부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그들은 우상을 전혀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선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들을 제거하기 위해 죽으신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해방을, 오늘 아까 우리 청년들이 불렀던 것처럼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사십니까? 그런데 이 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판단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이 될 것이고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율법을 중심으로 죄를 판단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생각을 합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판단할 수가 있구나.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더 생각을 하는데 좀 지나친 생각을 합니다. 과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 이 말씀을 악용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왜곡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제 교리를 세우는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사람이 법을 알기 전까지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죄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알 수가 없는데 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한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참 고약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기 기준,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하다 보니 더 넘어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먼저 이브에게 뱀이 찾아와서 말을 건네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건져 내면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변개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가 있었고 사망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기 전에 뭔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날 지금 유튜브 보시면, 인터넷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많은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 교단들이, 교파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닉주,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데요. 그들은 사람이 마음 속에 아무리 음행이 들끓어도 몸으로 행하지 않으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런 주장을 펴고 있어요. 여러분, 희한한 교리 아닙니까? 이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잘못된 이런 죄에 대한 인식을, 죄론을 가지고 있는 교리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죄는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 나올까요?
더럽고 부정하고 악하고 상상하는 것들, 음행이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인,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이거니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으니라 하시느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니까 이 율법자들이 사는 꼴을 보니 몸으로 씻지 않기만 하면 죄가 없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소리야? 속에서 나와. 속이 더러우니까. 네 종자가 그거니까 이렇게 더러운 게 나오는 거야. 죄를 짓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몸으로 간음하지 않아도 간음은 이미 성립된 겁니다. 또 한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8절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죄들이 다 그런 거예요. 무슨 문제인지를 여기에서 주님께서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노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말씀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걸 봤어. 근데 마음속에 이런 음탕한 마음을 들었어.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뭘 했대요? 간음했대요. 간말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이미 어떻게 했대요? 예, 간음했다라고 주님께서는 결론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죄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율법을 전혀 모르는 어린 아이라도 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아이가 뭘 알아? 애기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갓난 아이라도 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태어나지 않은 임신 중에 있는 태아까지라도 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들이 선악을 알기 전까지는 죄가 없대요. 그래서 이게 심리학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유아교육과 가서 보면 그 교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흰 종이를 들고서 아이들의 마음은 이 백지와 같대.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거든요. 애들이 무슨 죄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은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찾아볼까요? 시편 51편 5절. 모태 속에 있는 아이도 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51편 5절. 시작.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불법 가운데서 어떻게 됐어요? 형성. 임신돼갖고 수태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근데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을 찾아봅니다. 두 구절 찾아보는데요. 창세기 6장 5절과 8장 21절입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또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죄악 중에 수태됐는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또 이렇게 죄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먼저 창세기 6장 5절을 읽고 8장 21절 중반절을 봅니다. 6장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입니다. 사람들 다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건 다 항상 악해요. 8장 21절 중반절에 이는서부터 시작. 이는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자 뭐라 그래요? 어려서부터. 수태 문제도 그렇고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이들이 백지와 같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 법을 봅니다.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어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이제 교통법 법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운전하다 안전벨트를 안 했어요. 근데 안전벨트를 교통법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매야 되는 거죠. 안 맸어요.
그러면 경찰에게 단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이유가 그 뭐 법을 어겼잖아요.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어기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니네요. 그렇죠? 세상 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잘못 안 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깨끗해. 나는 멀쩡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너가 행위로 뭘 잘하거든 못하건 그런 것을 상관하지 않고 이미 처음부터 악하다고 죄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과나무를 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과나무에서 이제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가 사과나무입니까? 자, 보세요. 사과나무 열매를 맺었어요. 아, 사과나무니까 이렇지. 그렇게 생각하냐, 이 말이죠. 그렇죠. 사과 열매를 맺어서 사과나무가 아니라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는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이 사과나무는 보통 이제 심은 지 6년째 이제 수확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그 전에 1년에서 이제 수확 맺기 전에 5년까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6년 전에는 단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나무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과나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사과나무라고 이야기하죠. 여전히 사과나무입니다. 그럼 이제 날씨가 추워서 기온이 잘 맞지 않아가지고 열매를 맺지는 못해요. 그래도 그 나무는 사과나무죠. 사과란 열매가 열리는 것은 그 나무가 사과나무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입증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번 한 해 동안 3분기를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셨는지 아니면 육신의 그 열매를 맺어서 오늘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 근데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은 무슨 나무니까? 그렇죠. 죄인이니까. 우리의 육신은 아직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 가운데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열매가 그 열매로 입증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그 얘기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모태에 있는 아이가 죽는 것. 왜 태중에서 아이가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죽습니까? 부모가 뭐 잘못 먹어서? 그 어머니가 뭐 잘못 먹어서요? 그럼 태어났는데 죽는 아이도 있어요. 자라다가 죽는 아이도 있어요. 청년 때, 좀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어요. 사람들은 병들어서 죽었어. 나이 들어서 죽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왜 죽는다 그래요? 그렇죠. 죄니까 죽는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 사람이 죽어요. 이제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건 주변에 죽는 사람을 볼 때 왜 죽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찾아가고 죄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말은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자고요. 왜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죄인이니까 죄의 열매가 있어서 그 값을 치른다 그 얘기입니다. 때로 성도 중에서도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런 법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형 법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범죄와 형벌은 법률이 정해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법률이 있어야 형벌이 있는 거고 범죄의 기준이 되는 거다 그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 나라마다 입법이 있습니다. 입법 기관이 있는데 그 죄를 정하지 못하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어요. 가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법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기준을 만들려고 입법기관은 계속해서 법을 만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묘하게? 그쵸, 피해가. 법이 없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죄를 짓는 거죠. 아무리 법으로 얘기해봤더니 나 잘못 없어. 그러니까 세상이 악한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법은 지금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는 자들도 죄를 짓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 시작.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아멘. 율법 밖에서,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밖이라는 말은 율법이 없이 죄를 지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 성립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 외에도요, 법이 있는데 본성의 법이 있어요. 양심의 법이 있고 생각의 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구절 봅니다. 로마서 5장 13절. 율법이 없을 때도 죄는 있었다. 5장 13절. 시작.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없으니까 죄로 인정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율법이 없을 때도 죄가 세상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 죄가 율법이 인정한 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있었는데 인정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신의 몸을 아직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죄가 있는 거죠.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흔히 사용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으로 채택한 로마서 7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본문 잘 보십시오. 8절 끝부분에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어떻게 해요? 죽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을 이렇게 바꿔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도 없다라고 말씀을 변개시킵니다. 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성경이 되어져 있습니까? 율법이 없으면, 그렇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죄가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죄가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죄책감, 양심의 가책, 어떤 심판에 대한 두려움 등을 전혀 유발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인정을 안 하면 그래요.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 쳐다보시고 잘 사셨습니까? 잘 사셨어요? 예, 잘 못 산 경우가 많죠. 못 살았다고 해야 올바른 고백이 될 것입니다. 물론 주님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날로 새로워지며 잘 살죠. 근데 이 육신의 몸은 그게 잘 안 돼요. 인정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죄를 지으면서 내가 주님을 말씀을 무시하면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 맞았다 그래요? 화인 맞았다. 무딘 사람이 많아요. 피부에 뭔가 따끔하게 뭔가 찌르면 따가워 금방 느끼잖아요. 왜? 피부에 신경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의 믿음에 이런 굉장히 민감한 신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한 것이 들어올 때 민감해가지고 감지해가지고 빨리 이거를 무찔러야 되는데
민감하지 못한 그런 우리의 믿음의 상태라고 해보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책이 없는 거예요. 죄가 죽었다는 것은 죄의 활동, 죄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죄를 죄로 알지 못할 때, 인정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죄임에도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런 무지에 대한 말인 것이죠. 그것이 죄가 없다, 죄가 아니란 말이 아니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주변에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교파는 나 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용서받았어, 나 마음대로 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이 육신을 아직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속과 겉사람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보겠습니다. 무슬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일부 다처제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죠. 돈만 더 많으면 많은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걸 죄로 여겨요? 아니에요. 왜? 그들의 법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돼지고기 잘 먹어야 안 먹어요? 비늘 없는 거 많이 드셔야 안 드셔요? 고등어 비늘 없잖아요. 왜 먹어요? 맛있어서. 맛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왜? 이런 율법에? 그렇죠. 우리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근데 또 무슬림 또 이야기, 근데 이 무슬림들은 돼지고기 먹이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요새 무슨 음식? 할랄 음식 있잖아요. 거기에 뭐 이런 거 들어갔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만드는 그 기구 자체도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들의 법, 교리니까. 그것이 율법이니까요. 근데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죠. 먹으면 안 돼요. 그들의 법으로는 겁니다. 되새김질 해야 되잖아요. 하나만. 비늘이 있는 것만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와가지고 고등어 한번 맛있게 줘봤자 소용없어요. 해 떠서 우리 광어도 먹고 그들은 소용없습니다. 안 먹어요. 왜? 그들의 율법이고 교리이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 자연스럽게 본능이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배워요. 깨달아요. 아, 이게 죄였어? 알게 되어집니다. 배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죄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모르면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날마다 복종시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도 죄야? 이것도 잘못된 거야?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알려줘요. 야, 이게 죄야. 너 죄 지으면 죽어. 검사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 아닙니까? 왜? 죄의 권능이 그거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 알아요, 몰라요? 질문 던지겠습니다. 왜 지옥 갑니까? 죄 지어서. 네. 믿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이 말씀의 기준이 그들의 마음판에 안 새겨지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기준만 갖고 왈가왈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따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말씀 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십시오. 율법이 없을 때도 죄가 없다는 말은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로마서 5장 20절 시작.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니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자, 율법은 죄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 죄였던 죄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본래 죄야. 죄였어. 그래서 죄를 넘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 악한 거예요. 죄의 본성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셨기 때문에 태어날 때는
태어날 때부터 뭐 선하다. 그래서 맹자가,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맹자가 주장한 그런 썰이 있어요. 선설. 선하다고. 근데 누가 또 중국에 또 반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순자는 성악설. 같은 중국인데도 서로 막 주장이 다르네. 그래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따지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쳐다보시고 원래 죄인이야. 죄가 있어서 그래.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 그 다음에 시편 100편 3절입니다. 95편 6절 읽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를 만드신 분 앞에 어떻게 하래요? 꿇어야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우리 새롭게 태어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자, 시편 100편 3절. 100편 3절. 시작.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드신 이는 그분이시요 우리 자신이 아니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우리를 만드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백성이고 양이다.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땅의 민족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에 있을 때나 광야 생활을 할 때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나 항상 어때요? 선해요? 악해요? 악하죠. 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심히 거역한 세대다.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의로워서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아서요? 좋은 사람이라서요? 착한 사람이라서요? 고넬료도 보세요. 고넬료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셔요? 베드로를 보내주시잖아요. 아무리 착하고 잘해도 기도한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문제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만드신 분이에요. 자, 여기서 만드신 분이라는 것, 모태에서부터 불법 중에 수태했다는 그 사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죄인이라는 거, 어려서부터 상상하는 거, 생각하는 거, 더 악하고 부패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죽거나 주님이 공중으로 오시거나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지금 당장 죽고 싶으세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태어난 순간부터 이렇게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은 채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구절이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새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죠. 지금 오늘 어떤 분이 오셔서 여기 이 자리에서 구원받으면 그분은 오늘부터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그 신분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다? 죄인이다. 인정하시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날마다 살아가야 되고 남은 2019년 이 마지막 한 분기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우리 마지막 두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의 물로 씻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우리의 양심도 깨끗하게 하신대요. 예수님의 뭐가? 피가. 그래서 피뿌림을 받는 사람. 우리는 이미 주님을 믿음으로 피뿌림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깨끗하게 된 사람입니다. 계시록 1장 5절도 보겠습니다. 같은 구절이지만 내용이 말씀이지만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1장 5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아멘.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예요? A형, B형, 뭐 O형입니까? 무슨 피? 뭐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하나님 피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 김경환이라고 하는 사람 피가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러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물론 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근데 또 죄를 지었어. 그러면서 생각하기, 나 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공격하는 거예요. 거 봐. 너가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래, 맞아. 난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구를 구하는 거고, 말씀으로 나를 다시 말씀의 물로 씻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인데, 이런 생각은 안 들고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니까, 그래?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자, 그 얘기입니다. 죄에서 자유는 주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주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 변화를 받아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각오하고 결단하는 그런 삶이 되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된 삶을 이 마지막 한 분기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